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복음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우리 이번 주 불러야 될 찬양 곡들이 막 올라왔어요. 우리 그 찬양팀 카톡방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올려주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들을 이렇게 몇 곡을 좀 올려줬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게 뭐죠? 참사랑? 참사랑 맞죠? 그리고 참사랑을 제가 좀 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배울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전에 저하고 우리 조 집사님이 같이 연습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제가 그 찬양을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을 배우려고 들은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보내준 그 영상 말고 또 들어가 보니까 저 바닷가 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에서 어떤 찬양팀이 와가지고요.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을 딱 부르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드론으로 보니까 교회 전체를 위해서 딱 촬영도 하고요. 전체 바닷가까지 다 촬영하고 또 내부까지 다 촬영 다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찬양팀이 찬양을 쭉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와 정말 나도 같이 찬양하고 싶다. 내가 첫 팀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싶다. 화음을 넣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막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 마음을 울었거든요. 오늘 제가 9시 반에 오전에 저는 수요일 아침에 일찍 오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잠깐 현장 갔다가 와서 이 수요 예배를 아침은 지금까지 준비한 겁니다. 찬양도 준비하고 이 세팅해 놓고 악보 준비해 놓고 저도 준비하거든요. 또 그러면 제가 혼자 제 방에 들어가서 기타 치면서 그 참사랑 노래를 또 불렀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잠이 안 올 만큼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우리 교회 빨리 성가대가 세워지면 성가대를 세우면 나도 정말 성가대 하면 좋겠다. 왜 교회 목사님들은 성가대 안 하시지? 제가 오늘 별 생각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 보세요. 양쪽 사무실에. 우리 교회 앞으로 교회 확장 도면을 제가 그랬다니까요. 붙여놨어요. 저희 그 도면은 없지만 앞으로 성가대를 앞으로 중요한 여기 딱 이 자리다가 탁탁 세워야 되겠구나. 그럼 의자가 정말 몇 개 더 필요하겠구나. 제 머릿속에는 이게 딱 들어와요. 앞으로 내가 그 찬양하는 자리에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자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성가대 찬양하고 또 가운 벗고 또 올라 설교하고 그러면 좋겠더라니까요. 만약에 오후 예배 때도 성가대 있다고 한다면 나 진짜 하고 싶다니까요. 내가 전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담임 목사만 아니면 내가 성가대 지휘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찬양하고 싶어져요. 나 성가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은요, 이건 표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는 여기가 정말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제가 어제 그 참사랑이라는 노래를 딱 부르는데, 지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그 작은 어촌 마을에, 그 작은 교회에 막 찬양이 흘러넘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경남 고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고, 돌아오는 금요 찬양 콘서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요일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수요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대요. 자,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여러분 서론 보세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확신이 없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는 말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만 생기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오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뭐죠? 생각 염자에다가 생각 려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무슨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보통 우리 노인들이 생각이 많대요. 잠도 안 오고요.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찬양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감사가 깊어져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것이 집착이 되어져요.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 여기 정신병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그 말을 했지? 왜 내 주위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여러분 자꾸 난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그것도 믿을 만한 형제한테,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배신당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형들이 돈을 몇 푼 받고 인신매매로 동생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형들에 대한 그 원망, 상처,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서요 머슴살이하고 이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또 그러다가 또 누명을 쓰고 또 사람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다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 오는 이런 상처. 또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요셉이 염려했다, 요셉이 상처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 요셉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 없어요. 상처 없어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집착 안 해요.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옛날 거 또 끄집어내갖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지금 찬양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여기 저는 충실해요. 저는 지금 은혜 받고 싶어요. 지금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저는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염려라니까요. 또 보세요. 생각하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또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 자들은요, 확신 있는 자들은 염려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그래도 염려가 생긴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니까. 진짜 내 주인에게 맡겨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여러분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좀 깔끔해, 사람이요.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건요. 뒤끝이 없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꽁하지 않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삐지는 거 없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자꾸 마귀가요, 틈이 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타겟이 되어져. 타겟. 이 타겟이 뭐냐? 마귀의 목표물이 되어져요. 너 잘 걸렸다.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돼, 표적. 여러분 알죠? 여러분 양궁할 때, 사격할 때 표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불신앙의 문제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표적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목표물이 되면 안 돼요. 염려하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귀에게 타겟된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 마귀가 자기 사자들을 데리고, 귀신들을 데리고 신방 온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신방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의 얼굴을 봐요. 얼굴을 딱 보고, 아, 저 얼굴 보니까 참 불안해하는 거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딱 신방 갑니다. 오늘 신방 갈게, 김인분 기다리고 있어. 얼굴 딱 보니까요, 죽을 상이야. 죽겠구나 이거.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거. 환장해 죽겠네 이거 진짜로. 미쳐 죽겠네 이거. 이거 낫지도 않고 이거 죽겠네 이거. 자꾸 염려상, 얼굴에 죽을 맛 써 있는 겁니다. 맛이 감, 우울, 답답. 그러니까 마귀가, 신방 가자. 오늘 몇 월 며칠 신방, 대신방. 그것도 마귀가 신방 가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귀에게 타겟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타겟, 이 목표물, 표적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마귀가요, 쏘는 대로 다 맞아, 내가 그냥.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늘 우리가 당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만 당하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힘든 일이 딱 생기잖아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요. 생각하니까 밥맛 떨어지죠. 잠 안 오죠. 힘들어 죽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싸우는 성격이 못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우리 김미아 사모도 이 부부싸움 할 때쯤 딱 되면 뭔가 있잖아. 그거 딱 오잖아. 그거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견뎌요. 저는 그냥 제가 가서 풀거든요, 바로. 저는 뭐 등 돌리고자 하고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좀. 저는 그때 바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손이라니까요. 내 잠 못 자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내가요. 바로 막바로 우리 사모 안아버려, 제가요. 이게 여러분, 마귀에게 타겟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되면 안 된다니까요. 10점 만점에 0점 돼야 돼요.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불신앙을 쏘아대도 여러분은 표적이 아니잖아요.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김희문 성도가요, 확신이 딱 있으면 마귀의 모든 문제가요, 빗나간다니까요. 자꾸 빗나가. 마귀는 24시간 자꾸 여러분 공격합니다. 하지만 빗나간다니까요. 10점 만점에 0점.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오게 돼 있고, 확신이 없으면 마귀의 목표물 포격되어져요.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 마귀에 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그런 감사를 우리는 선불 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 죽는 줄 알면서도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했대요. 아니, 죽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선불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문제 앞에서 감사해라. 선불 감사해라. 후불로 감사하지 말고,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해라. 미리 땡겨서 감사해라. 선불 감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요. 막 어느 때는 막 우라통이 막 터지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언제? 여러분 감사할 때에, 감사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선불 감사하세요. 미리 땡겨서 감사. 여러분, 오늘부터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문제를 막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은 10점 만점 몇 점? 0점. 김임 성도님 몇 점? 아이고, 말은 잘하신다. 10점 만점에 0점입니다. 빵점. 알겠죠? 다 당하면 안 돼요. 전에요,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왜냐, 저는 성격이 꽁해가지고요. 제가 제 성격이 좀 유리 그릇 같아요. 잘 깨지는 성격이에요. 상처를 잘 받았어요.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그 정도 제가 연약했다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1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이제는요. 마귀의 타겟. 자, 본론입니다. 1번. 구원받기 전의 상태. 바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나요? 우리는 그거 잊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첫 번째 1번,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제 불신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더니. 우리는 하나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말씀 밖에 있었대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말씀 밖에 있었다.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갔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상태. 너무 끔찍한 인생이에요. 우린 그거 몰랐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 상태. 여기 보니까 소망이 없대요. 0.0001%도 없어요, 우리 소망이. 완전 절망. 완전 절망이었던 저와 여러분. 그 뒤에 나중에 우리가 결론에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13절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요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말씀 밖에 있던 우리,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결국 두 번째 2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죠.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뭡니까? 하는 일들마다 일이 꼬여요. 뒤죽박죽, 무질서한 상태. 일이 안 돼. 직장 생활을 가면요, 자꾸 직장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사람 관계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이 안 돼. 뭐 사업만 시작하면 일이 안 돼. 일이 자꾸 꼬여, 내 인생이. 조금 되다가 또 꼬이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꼬이고, 자꾸 뒤죽박죽 되어지고, 무질서하게 자꾸 꼬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허. 여러분, 공허가 뭐죠?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허한 사람들은요, 다른 걸 찾습니다. 그 허한 마음에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요, 금단 현상으로요, 뭘 자꾸 먹어. 막. 이것처럼 마음이 허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완전 돈에 미쳐요. 여자로, 남자로 바람 피우죠. 그러니까요. 술로 채우려고 그러고, 도박으로. 어떤 사람들은 홈쇼핑. 마음이 허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요. 마약을 해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또 그러면 우리 흑암 아닙니까? 흑암은 캄캄함이에요. 완전히 사드랑에 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이 마귀와 그 짐승들과, 다시 말하면 그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한대요. 이런 곳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있는 곳, 지옥, 그 지옥 불구덩이, 그 영원한 고통, 밤낮 괴로워하는 그 불못, 그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네, 다른 사람 잘 모르겠고요. 우리 장용욱 집사님, 참, 이게 배 볼록 나온 그 뭡니까? 달마도. 그 집에 다 걸어놓고요. 아, 거기서 또 복을 주는 줄 알고 또, 오늘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지옥 간다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면요, 그 달마고 손잡고 아마 지옥에서요. 그렇죠. 밤낮 괴로워할 거예요. 그래, 그렇죠. 달마의 멱살을 잡고 흔들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여러분, 가보라니까요. 지옥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부처가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고 지금까지 섬겼는데, 그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이를 갈겠죠. 여러분, 지옥 가니까요, 이를 간대요. 여러분, 지옥 가면 평안한 게 없어. 이를 가라, 막. 어드득. 이를 갈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찔리는 게 있어요. 거짓말 하는 자는 또 나와, 이렇게 해요. 아, 내가 거짓말 많이 했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거든요. 내가 앞으로 지을 걸 알고도요, 그 죄까지요,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내가 그걸 믿었잖아요. 믿는 그 순간 내 죄는요, 다 사함받았어요. 내 문제를요, 조금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완전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그 죄 부분, 그래, 내가 98%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 지금요. 100%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딱 질서가 잡히고 있잖아요. 지옥 가야 될 여러분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또 여러분 이도 안 갈고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저 여러분이 이제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5가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확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확신 없으면 마귀의 타겟, 마귀의 목표물이 돼서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 마귀가 쏘아대는 그 재앙,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행, 100점 만점에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늘 우리는 그거 맞고요, 상처받고, 늘 힘들어하고, 확신 없으면 그래요. 저는요, 말씀에 확신이 딱 오니까요, 제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확신이 딱 서니까 흔들림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점 만점에 7점이었다고요. 마귀가 10발을 쏘면 7발 맞았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3발 정도는 간신히 피했어요. 근데 7발은 맞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화살의 피해가 이상하게. 자꾸 빗나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마귀가 쏘아내니 화살이 빗나가. 여러분들은 5가지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입니다. 1번 구원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비질입니다. 여러분 환청, 환상, 뭐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거 비질이에요.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막 섬찟하고 무서울 만큼 뭐가 확 와도요. 그건 비진리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꾸 시인하세요. 말씀을 펼쳐놓고 시인하세요.
말씀 성구를 찾아가면 시인하시라니까요. 시인하면 빠져나와요. 그 고통에서 빠져나와요. 지금 그 현실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 답답한 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염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인하면 됩니다. 시인이 뭐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가서 여러분 찾으면서 여러분 읽으세요. 그걸 여러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뭡니까?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해방되다. 해방되었네. 그렇죠? 해방되었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 방법은요, 늘 저는 말씀을 확인해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저는 빠져나와요, 구원. 여러분, 목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 옵니다. 문제 옵니다. 동서남북 어느 때는 너무 힘든 날이 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피할 길을 좀 주세요. 근데 피할 길을 안 주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읍절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저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갖고 기도하니까요. 그 문제에서 풀려나와요, 제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입으로 자꾸 시인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눈으로 읽지 말라니까요. 구원의 길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구원의 길도 여러분 성구를 찾아가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그것도 여러분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 우리 모든 문제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 인생을 걸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캄캄하기도 하고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내 앞날 너무 캄캄한데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을 딱 가지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요. 확실히 믿어주세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래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머리도 안 좋아 우리는. 뭐 생각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래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정만 하면 하나님 지도하신대요. 여러분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는요 말씀을 펼쳐놓고요 말씀을 또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인정해요.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상황, 내 어떤 조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다니까요.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너무 크게 보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행, 이 재앙의 그 불화살,
10점 만점에 10점. 저는요, 10점 만점에 7점이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1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이제는. 자꾸 빗나가,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요, 눈이 흐려졌는지, 잘 못 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인정하세요. 저에게 쭉 보면, 이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기도 하고, 사모님들도 만나고, 많은 사역자, 중직자 만납니다. 어떤 교회는, 진짜로 이렇게, 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지? 하는 교회 특징, 그 교회 장로님이 맨날 불신앙해요. 염려가 그렇게 많아. 안 되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이에요.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안 되는 교회 특징. 자꾸 틀린 소리를 많이 해요. 틀린 생각을 많이 해요. 틀린 말을 자꾸 해요. 불신앙을 많이 해요. 원불자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종합 세트. 그러면서요, 왜 나는 응답이 안 오지? 자꾸 속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특징, 응답받는 사람 특징,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슬아슬 초접전 박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귀신하고 여러분은요,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집니까? 저도요, 이걸 몰라가지고 늘 귀신에게 시달리고 악몽 꾸고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혼자 잠을 못 자고 불을 켜놔야 되고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늘 불안증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제가 선포했다니까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다니까요.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강하다는 말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귀신이 다 깨졌대요. 대갈통도 깨지고요. 다 깨졌대요. 우리 발바닥 밑에 있대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 귀신 마귀는 내가 벌벌 떨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귀신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발바닥 밑에 있구나. 왜 지금까지 내가 몰랐지? 신명기 33장 29절. 그 대적이, 그 마귀가 내 발바닥 밑에 있구나. 그들의 머리를 내가 지금 밟고 있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저는 그날부터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제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귀신이요. 이제 안 보이니까요. 궁금해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귀신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이 막 나타나잖아요. 보이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요. 선빵을 날려주세요. 너도 참 애쓴다. 참 애쓴다, 너도. 욕본다. 황망. 여러분, 말씀을 갖고 선빵 날려주세요. 우린 선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확신이 있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귀신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야.
믿음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 너 믿음 가져야 돼. 왜 지가 겁을 먹어? 반대로 마귀가 겁을 먹어야지. 왜 지가 시달리냐고. 마귀가 시달려야 돼.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선빵을 당해요. 마귀에게 기선제압 당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째째한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승리의 확신. 얼마 좋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듣고 배경음악도 다 깔아주고요. 네 번째 확신입니다.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 확인하세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기도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뭐 쎄쎄쎄쎄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예요. 기도는 잘해요.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전에요. 교회에서 어떤 할매가요. 막 설교만 하려면 할렐루야. 그 막 졸고 있다가요. 이상하게 그 타임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조용히 그냥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시는 할매가 계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딱 성령 충만해요. 이 밖에 나가면서요, 막 자기 신발 잊어버렸다고 어떤 년이 내 신발 가졌냐고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니까 신발. 어떤 년이 가졌냐고.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 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요, 저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귀신이 보이잖아요. 감사하세요. 아이고 보여서 더 확신이 생기구나. 아이고 확실. 이런 여러분 참 귀신한테요. 딱 한마디 해주라니까 여러분. 또 머리 잘 나왔네 오늘. 여러분 응답 확신. 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여러분 평상시에 숨어서 하는 말들 다 응답,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 말들이 다 응답이 되어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뱉는 말들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해 주시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의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지금 즉시 응답되기도 하고 나중에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니까. 어린 자녀가 여러분이 칼을 달라고 하면요. 칼을 줄 부모 없어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응답을 안 받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고 응답 주셔요. 5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 가지세요. 사죄는 뭐냐? 죄 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짓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죄를 자백하라네요. 여러분 죄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매 순간마다 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제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제 연약한 분 용서해 주세요. 내 반복적으로 자꾸 실수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다니까요. 자백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대요.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대요. 여러분, 회개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많잖아요. 회개 좀 하세요. 저는요, 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그냥 저는 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저는 확신 가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저는 확신 생기더라고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신 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 왔어요. 의심치 않았대요. 될 줄로 확신했대요. 저는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것에 저는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져요. 덮어놓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근데 저는 말씀은요, 제 생각으로, 제 판단으로 이것을 아멘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건 제 생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그걸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저는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어버립니다. 어떻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요. 그러면 마귀에게 10점 만점에 10점 또 당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믿어버려요, 그냥. 누가 뭐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해도요, 저는요, 상관없어요. 저는 말씀으로 믿어버려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구원의 길과 확신입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한판 그리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좀 귀신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막 귀신 확 겁도 주고 막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길 그리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건데, 그것도 구원의 길이 메시지가 아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그리는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텐데, 안타깝게도 좋아요, 여러분이 그게 안 보여가지고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린다. 이 시간 귀신 떠나갑니다. 아니면 집중해서 한번 딱 들어보세요.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도 계시지만 흑암이 있습니다. 제가 흑암을 결박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린 겁니다. 숙제하듯이 않고요. 누가 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 가지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 영적 존재가 됐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냐? 영적으로 소통하려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그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요. 그런데요, 영적 존재,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이 나와요. 이게 사탄 마귀돼요. 이 마귀놈이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뱀이 인간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 아니야, 네가 먹어.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 그 마귀의 그 메시지를 듣고요, 인간이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 먹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인간은 창세기 3장 7절 10절 하나님이 두려워서 점점 숨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이 아담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짠! 이래야 되는데 이 아담이요,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야 이놈아, 너하고 나 사이는 함께 할 때 행복하잖아. 너는 내가 말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행복했잖아. 근데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내 말에 불순종하여서 왜 나와 점점 멀어지느냐. 이 인간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세 가지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찾아와요. 그 수많은 문제를 6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6가지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마귀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하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소리, 마귀가 하는 소리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건 비진리예요. 진리가 없나니 거짓말장이 돼요. 거짓의 압이 돼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그 소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 잡힌 상태가 되어버려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 인간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늘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종교를 만들어요. 대체 신을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10가지 신입니다. 메뚜기 신, 개구리 신, 이신, 여러분 머리 떨어진 이 있죠, 이. 이를 갖다가 신으로 섬겼다니까. 아이고 이님, 아이고 고생하시죠. 많이 드세요 좀. 이를 섬겼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그게 10가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을 섬겼다니까요. 인간들은 별 신을 다 섬겨요. 어떤 동네는 쥐를 신으로 섬겼어. 아이고 쥐님 많이 드세요. 또 모릅니다. 바퀴벌레를 또 신으로 섬기는 또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 노릇 해버려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묶이고 굿하고 고다지 내고 제다지 내고 해, 달, 별을 바라보면서 막 빌고 소원 빌고 날을 따지고 띠를 따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뭐 동지, 한식, 모든 절기가 다 여러분 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게 다 제사하고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런 거 안 따라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이 밤을 새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거 안 하면 또 머리가 샌대요. 그게 뭐죠 그게요?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전 어릴 때요, 워낙 우리 집안에 우상숭배가 심해가지고 밤샜어요. 그거 하나 머리가 샌다네요. 또 제가 여름에는요, 내더위 막 별거 다 있어요. 내더위 가져가래. 다리 떨면 복달아나고 막. 그렇죠. 그 운명이 묶여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 해버려요. 그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요,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너무 버거운 겁니다.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이거 무거워. 우리 친정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시댁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남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경제 문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래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강박증으로 시달리고 그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도 다 망가져요. 질병으로, 사고로, 장애로 이혼하고 자녀들은 자꾸 배회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돼요. 그 끔찍한 지옥, 공포스러운 그 지옥. 불신자들은요, 죽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그리고 끔찍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영원한 고통, 지옥 가야 돼요. 이 문제,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대물림 되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문을 타고 여러분의 집안을 통해서 김씨 그 씨를 따라서 그 가문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와 후손은 더 고통당해요. 인간들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종교를 선택해요. 더 열심히 빌어요. 하지만 이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려왔대요. 1+7. 8마리가요. 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더 고통당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똑같은 종교생활이요. 우상숭배예요.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해가지고 선택한 이 교회. 종교생활. 절대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이사야 64장 6절.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요. 좋은 업보를 쌓아도 안 돼. 헤어진 옷과 같대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지었어요. 하나도 죄를 안 지어도 지옥 갑니다. 왜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의 그 죄가요. 그대로 내게 왔다니까요.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근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안 돼. 세상의 과학, 의학, 철학,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어봐도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이거라고 해결이 안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오는 수만 가지 그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날 찾아왔어요. 이걸 우리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십자가에 우리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그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석가라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고요.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어느 사람은 귀에 뭐 자꾸 들린대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 막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가문에 타고 내려온 어떤 저주가 단명, 그 단명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집안 대대로 가난해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그 일을 멸하셨대요. 여러분, 마귀 하는 그 일, 그 마귀를 멸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됐어요. 여러분 모든 죄 해방됐어요. 내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해방됐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좀 낯짝이 좀 두꺼워야 돼요. 좀 뻔뻔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좀 뒤끝이 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 뒤끝 없어요. 해방하였느니라. 왜냐 예수님이 뒤끝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찾아갔잖아. 베드로를요. 찾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야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럴 줄 몰랐다 야 하면서 아이고 서운하다. 네가 그랬잖아.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다 잊으셨어요.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요.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뒤끝 없어요. 그래놓고요 또 나중에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장려우 네가 그랬잖아. 이런 뒤끝이 없다니까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땅 장영우 너 죄 없어 이제는 땅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여러분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법적으로 끝났은 겁니다. 판결 나왔어요 벌써요. 아니 판결 나왔는데 뭐 이렇게 겁을 냅니까 우리가? 판결 나왔다니까 여러분요. 끝났다니까요.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사는 길,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기만 하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에 걸맞는 권세가 따라와요. 경찰에게는 경찰의 권세가 있어요. 이상의 경찰 앞에만 지나가면 이상이 무서워. 경찰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시인하냐? 영접해야 돼요. 시인한다는 말은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요?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내일부터 할게요. 지금 바빠 죽겠어요. 아니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오늘 좀 시간 많이 갔잖아요. 갔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또 영접했다 치고 영접하는 그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되시는 능력의 그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귀신 소리만 들립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왜 자꾸 잊어버려요?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귀신 좀 봤으면 좋겠다니까요. 왜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왜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까? 귀신을 인정하면서 왜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해요? 왜 우리는 자꾸 그 들리는 거 환청, 그걸 인정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왜 우리는 인정 안 해요? 그분이 세밀하게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하세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젊게 따라갈 거 없어요. 운세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이상이런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감 잡지 마세요. 우리 김미아 사모도 감 엄청 좋아요. 내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감 따라가면 안 돼. 우리 김미아 사모 촉이 좋아요. 엄청 촉이 좋아. 다 잡아내 그냥. 저는 매일같이 집에 가면 지갑 확인합니다. 다 뒤져요. 핸드폰 다 뒤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대요. 일을 행하시겠대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항복이 뭐예요? 내가 졌소. 이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귀신아 똑바로 봐.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시간 너한테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왜 자꾸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냐고요. 왜 자꾸 여러분 그 조건과 그 현실 그 상황을 자꾸 여러분 인정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이 천사는요 여러분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천사가요 심부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합니다. 창녕에서 기도해도 서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천사의 도움.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아이고 내가 뭐 한 개 있어야 되죠. 괜찮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아이고 목사님 나 글씨도 모르는데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거 다 알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다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도행 1장 8절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서론입니다. 서론적인 인생 살지 마세요. 이제는요. 의식주, 돈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새끼 중심, 남편 중심 가지 말고 의식주로 가지 말고요. 그건 서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부업이고 진짜로 주업은 전도, 선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만나서 아니면 제가 매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확정입니다. 당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여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꼭 읽으세요. 기도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성경 공부 확정하고요. 기도문 전달해 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당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몇 시에 예배가 있고요. 평일날 몇 시에 예배가 있고요. 평일날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당신 이제부터는 보고 들은 것에 증인돼야 된다. 당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다. 99%가 전도할 대상자다. 다음 이 모임 때에 사람을 초청해와라. 상황이 된다면 초청해와라. 전도 초청입니다. 전도 초청. 그 위에 것은 예배 소개고요. 전도 초청. 데리고 와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라니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모든 권세자, 정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권세를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이 흑암이 그 흑암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힘을 못쓰게 하는 방법, 그들을 들쳐내서 조롱거리로 삼는 방법, 여러분 마귀를요 조롱거리 삼는 방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그를 이겼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여러분 정말 선포해 보세요. 믿어버리세요. 여러분요. 왜 자꾸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것만, 힘든 것만 자꾸 여러분 인정하면서,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만 자꾸 인정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잖아요. 말씀은 좌우의 나일섬 검보다도 예리해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거, 우리의 골수 관절, 육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적인 거 종합적으로요 전인격적으로 치유하고요. 오늘 좀 제가 메시지가 좀 길었죠. 왜냐, 복음을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그것도 그냥 확신 아닙니다. 확실히가 아닙니다. 말씀을 갖고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확신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타겟이 되어서 마귀에게 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완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닌 말씀으로 확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무력화되어지고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갖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이 생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 때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